탄생의 비밀과 오신 목적을 알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됩시다. 탄생의 비밀과 오신 목적을 알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됩시다. 뭘 알고 기뻐합시다. 뭘 알고 기뻐합시다. 간단하게 요지가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도 드리고 서로 축복하며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눈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평강의 은혜와 함께 구원의 복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과 인사 빠질 수 없겠죠? 즐겁고 복된 성탄이 됩시다 하면서 인사합니다. 시작. 즐겁고 복된 성탄이 됩시다. 자,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하나님 사랑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고를 다 지고 가시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심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감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잘 깨닫고 탄생의 비밀과 목적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이고 조금 더 은혜로워질 것이고 조금 더 평강을 누리는 삶의 현장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예언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믿음의 사람들은 주께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마음의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는 평화, 하늘의 영광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어디든가 길을 떠나는데 가는 길을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는 길을 모른다면 가는 길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뭔가 길을 잘 배워가지고 가든지 이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 이것을 대행해 주는 것이 있죠. 자동차마다 다 있죠. 뭐가요?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의 길과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사화복이 있고 길흉화복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이 우리 일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기적들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기적이 아니겠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답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집중을 하다고 제가 빨간 넥타이를 했어요. 목양실에 보니까 빨간 넥타이가 있어서 와, 오늘은 이거를 한번 예배 시간에는 매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맨 건데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얘가 시원찮아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닌가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는 걸로 보니까 신적인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인간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속도한 거죠.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 사람의 보통적인 출생법이 있죠. 일반적인 출생법이 있죠. 일반적인 출생법으로 신적인 성품과 인적인 성품을 다 가진 사람을 잉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겠죠. 사람은 사람을 낳을 뿐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보통 출생법이 아닌 특별한 출생의 방법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함께 할게요. 시작.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사람의 출생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통 출생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오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셔서 행하는 어떤 비밀이 있지 않을까요? 반드시 목적이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를 올 때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 삶에 평강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왔던 목적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반드시 목적은 있을 것이요 그 역할의 비밀은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탄생의 비밀을 좀 알고 믿자, 알고 기뻐하자라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이 되면 되게 흥분이 돼요. 왜 흥분이 되냐면 평상시에 이런 말씀처럼 되게 딱딱하다고 할 거예요. 근데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땅에 오신 목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에요. 우리 21절 함께 할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그는 살아라. 그는 다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 그랬죠? 누구?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 백성이 아닌 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위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백성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착함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세상에 죄 안 진 사람 아무도 없겠죠? 허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자기 착각에 빠져서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흠이 없는 것 같고 나는 허물이 없는 것 같이 착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이게 나빠, 너는 그래서인데, 너는 이렇게 지적할 뿐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꿔 얘기하면 원래 본질상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서 평안을 누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서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잘났다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외식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포로되고 억눌리고 생각이 감옥에 갇히고 과거에 묻혀갖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희망을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요, 십자가를 지는 것 얘기하죠.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면 우리 죄는 도말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왔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데 우리는 앉아서 섬김만 받으려고 합니다. 섬겨주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이상이 없고 너는 그렇다고 우리는 지적만 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부터 잘하면 됩니다. 나부터 잘하면 됩니다. 나부터 잘하면 됩니다. 나부터 잘하면 됩니다. 지적의 은사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지적의 은사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각 기관에서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나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얼굴에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띠끌만 갖고 매일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다 보니까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섬깁니다. 교회도 섬기죠. 또 가정도 섬기죠. 남편을 섬기고 아내도 섬기고 목회자도 섬기고 성도도 섬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의를 내세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출산을 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를 양육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생생하면 돼요?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섬겨주는 게 맞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만하게 섬기려는 마음 속에다 감추면서 그러면서 나는 선량하다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하는 거 버리고 주님 안에서 진짜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자기 백성은 뭐냐? 의인이 아니었고 죄인이었다. 병든 자였다. 우리의 신분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기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수치심에서 벗어나고 자신감 없었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이걸 알고 성탄을 기뻐하시고 성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 가정 사업자이 되기를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구약의 성취된 이유를 성취하신 분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22절 함께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좀 몇 가지 알아봐야 되겠죠.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7장 14절 함께 할게요. 시작. 크게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2800년 전에.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 23절 함께 할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에 성취될 예언이 신약에 성취된 자가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하여 땅에 오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은혜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가요,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23절에도 얘기했죠. 우리와 함께 계시다. 23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임마누엘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임마누엘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실까요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 우리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뭘로 있어요? 성령. 그렇죠? 진리의 보혜사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의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그리고 성전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5장 6밖에 없어 살펴보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기능은 반드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함께 할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 성령의 전에다가 그냥 막 굴뚝에다 넣고 그냥 알코올이나 집어넣어갖고 마비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몸이 항상 성령의 전이고 성령의 전에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니 그 성령을 우리가 능력과 작용을 통해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 없기에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체력을 가지고 물력을 가지고 맡은 소명을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근데 이것을 가까이 오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슬플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자 앞으로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들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견인하기 때문에 오늘의 종착역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동행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가정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네.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네. 이런 은혜와 사랑, 평강, 저쪽 가정에 평강이 있다라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가정에 평강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으로 채워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되고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간단하게 오신 목적은 세 가지가 있죠. 오신 목적. 오신 목적이 뭐죠? 첫 번째가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구약에 예언된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세 번째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 비밀을 좀 살펴봐야 돼요. 제가 성탄절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기존에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에 새기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이해를 좀 하시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덮어놓고 믿고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성숙되지 못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육신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번 성육신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성육신의 비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보통 출세법으로 오신 게 아니죠. 특별한 출세법으로 오셨죠. 그걸 뭐라 그랬죠? 뭘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인 출세법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죠. 그러면 보통 출세법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자 출세법 온 게 아니에요. 뭐가 왔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 남자의 계보가 쭉 나오다가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뭔가 비밀이 있겠죠. 자,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주일학교도 잘 들으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면 당연히 인간의 성품과 신의 성품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 이해가 되시죠? 네. 맞죠? 제가 틀렸어요? 자, 여기 주목.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성품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으로 왔죠. 그럼 사람의 성품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두 가지 성품이 다 있는 사람이어야지만은 그리스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인격체가 되려면 연합이 되어야 되겠죠. 신과 사람이. 그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시죠? 좀 어려운가요 오늘? 안 어려워요 절대.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신적인 존재잖아요. 그럼 신적인 성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사람의 성품이 있잖아요. 근데 신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 같이 갖고 있어야 되니까 신과 사람 연합되는 방법에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서 연합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과 연합되는 것밖에 없어요. 두 가지 외의 방법이 있어요? 없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안 하면은 설교 안 끝내요 오늘. 무슨 얘기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하늘로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늘로 가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 사람과 연합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은 하시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잉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천지창조도 안 믿어요. 마지막 천국 있는 것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갑니다. 야 생각을 해봐.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가 어떻게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냐. 말도 안 되잖아. 근데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거 안 하면 보험 듣는 심정으로 지금 괜히 마음이 찝찝하고 이러니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잉태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성과 인성, 신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을 같이 가지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와 사람이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가 연합되어야 되는데, 연합이 되려면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든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든가 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런데 우리는 못 가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신다면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 출세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는 특별한 비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활동하시고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줌으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신앙적인 비밀을 좀 깨닫고, 진짜구나 라는 걸 깨닫고 조금 더 신앙도 성숙해지고 기쁨도 많이 누리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 비밀을 또 알아야 돼. 십자가 비밀. 십자가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십자가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승천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재림이 남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신적인 존재를 죽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신을 죽일 수 있냐고요? 못 죽입니다. 그렇죠? 못 죽여요. 그러면 로마 그린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있을 때 신성이 죽은 거예요? 인성이 죽은 거예요? 인성이 죽은 거죠.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신적인 존재와 사람이 서로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신적인 존재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죽은 게 아니고 뭐가 죽은 거예요? 인성이 죽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죽은 뒤에 부활했죠. 며칠 만에 부활했을까요? 3일 만에. 그런 건 잘 알아요.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할 때 사람이 한번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뭐가 살아난 거예요? 신성이 살아난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이거 상당한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거 일반 교회 목사님들 이거 설교 못합니다. 대한민국에 아마 저밖에 못할 거예요. 그럼 그런 거죠. 아우 또 지잘났다고 또 교만해. 정말 이거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걸 해주면요 전부 다 놀래 자빠져요. 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저 이거 깨달았냐고요? 기독교 강의 갖다 놓고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깨달았어요. 정말이에요. 밤 10시부터 새벽 한 2시까지 매일 4시간씩 해서 3년 동안 한 결과가 이게 딱 이게 안 풀려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로.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인성이 죽었고요. 십자가에서 부활한 것은 누가 죽어요? 인성은 죽으니까 신성이 살아난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건 사람이 승천할 수 있어요? 그럼 승천하고 뭐가 돼요? 신성이신 주님이 승천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초소를 예비해 놓고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걸 알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탄생 비밀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이게 맞구나. 이게 맞는데 천지 창조한 걸 못 믿어요? 천지 창조한 걸 믿는데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못 믿어요? 다 믿게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가고 이런 엄청난 비밀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과 승천의 비밀
인성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신성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한번 다 정리를 제가 한 번에 다 해버린 거예요. 왜? 밥 먹을 때가 되어서.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자유와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안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로만 믿을 뿐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듣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성령에 잉태된 것을 확실하게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의 죄악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살펴보고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되고 부부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세 가지 그리고 탄생의 계기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와서 한번 하면 제가 잘 풀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세 가지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취될 리얼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자, 탄생 비밀 세 가지의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작. 성육신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성과 신적 존재인 신성이 연합되는 방법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으로 오시는 방법뿐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인성이신 예수님의 신성이신 예수, 이거 두 번째, 인성이신, 그러니까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인성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 밑에 한 줄이 있는데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서 빛이 내려간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부활과 승천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 승천은 인성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신성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목적 세 가지, 탄생 비밀 세 가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제 노예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책을 쭉 보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할 때 서론 따로 본론 따로 결론 따른데 목사님 책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 이것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알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과 오신 목적을 알고 남이 아닌 나도 장애가는 시기의 동조신앙이나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양단이 걸치는 끈기지가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믿음의 확신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성육신의 이유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알고 즐겁고 복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삶이 되어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 오신 성탄의 깊은 뜻과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판에 잘 새겨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과 신앙, 교회, 가정, 부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